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이 시간까지 남아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지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를 믿는,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말씀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위로와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말씀 제가 오후 예배 설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늘 제가 시작할 때 묻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런 말을 제가 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오늘 할 것만 하십시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는 걸 또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서 다행히 요즘 저희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저희 설교가 부교육자들도 다 올라가더라고요.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 딱 본문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지금 그의 백성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적으면서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있겠죠. 그 공동체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신앙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 우리가 교회에 똑같이 앉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믿음이 아무래도 크겠죠. 여기에 서서 제가 서 있는 저보다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클 가능성이 100%입니다. 훨씬 높을 수 있죠. 우리 믿음의 분량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랐고 원하옵건대 우리 믿음이 날마다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표현들 중에 아이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의 연약한 모습들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속이는 것이라고 앞에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학교 잘 갔다 와라, 길 조심해라, 차 잘 보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그 종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1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바로 마지막 때이죠.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죠.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세상에 끝이 있겠죠. 그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고 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안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멋있으시지만 그때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있는 주름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늘어지는 살도 없이 탱탱하셨겠죠.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광채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이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다 시간 가운데 있고 결국은 우리는 다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언젠가 우리는 다 그 길을 갈 것인데 영원한 때가 올 것이고 영혼의 때가 올 것인데 우리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혼의 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건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힌트만 드리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앞에 15절에 있었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느냐면 세상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다 있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욕심으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구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연 우리는 이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뒤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현상과 또 어떤 징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니까 말씀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고 언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 말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 우리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할 때 징조와 현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은혜라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징조와 현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내한테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말씀과 다른 일이라면, 그것이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것을 불법으로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마침 도둑질을 했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더라. 그러가 부자가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됐다고 우리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생겨난 사람은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없든 우리에게 혹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졌다고 저 사람 은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얘기할 겁니까 지금? 가다가 사고 났는데 마치 차 안에 다 있었는데 나만 안 다쳤다 이런 걸 가지고 나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안티크리스토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그죠? 크리스토스는 대충 눈치 긁어보니까 그리스도인 것 같고, 안티라는 말은 요즘 잘 아는 용어들 아닙니까? 그죠? 반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다. 적그리스도 하니까 뭔가 뿔이 달렸을 것 같고 이빨은 날카롭고 왠지 피를 마실 것 같은 이미지가 살짝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쉬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과 지위 이전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복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따라오는 일인 것인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돈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건강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불신앙이 찾아왔다, 그것이 바로 안티크리스토스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쟁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언제 헤레스 총소연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쟁이란 말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속성이 많다는 것이죠. 흔한 말로 애들이 마술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마술이 있다는 겁니다. 마술이란 속성이 가득하다는 거죠. 예수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물론 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뜻은 좋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알아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잘해도 예수님 믿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하면 좋습니다. 주부들은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 번씩 밥 먹는데 맛없는 거 나오면 정말 밥 먹기 싫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맛있었어 얘기해야 되죠. 네.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그리 들렸습니까? 네.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잘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근면하게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합니다.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 내 삶과 내 신앙이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성숙치 않고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직무유기, 무책임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안티크리스토스적이라는 그 불신앙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요번만큼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해야 될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에 대한 특징이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 하던 모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해나 갑니다. 그렇죠? 오늘날 적그리스도적인 사회적 구조와 풍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주 악의적으로 기독교 안티들이 있죠. 기독교 안티란 말 표현을 여기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하는 것이니까 안티 기독교라는 건 안티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런데 버젓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기독교 안티야, 이렇게 버젓이 표현하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구별이 좀 힘든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그럴 리는 없지만 신천지가 있다면 당장 나가주세요. 옳지 않습니다. 신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만히 보면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스의 몸된 성도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경험과 생각과 신앙의 연륜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사람들, 혹 있다면 그것이 안티입니다. 안티. 그런 사람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떠났다,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나가면, 우리 교회를 나가면 안티다, 이 얘기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안티입니다. 안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말씀 앞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분리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안티적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찬양 그룹 중에 마커스 이런 거 말고 어노인팅이라고 있죠. 어노인팅. 혹시 어노인팅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다. 어노인팅이 무슨 팅이고 이러면서 그게 미팅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 어노인팅의 뜻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화평케 하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안티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 될 때 저해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저도 잘 모르지만 사역 가운데서도, 제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거룩한 이 강단에서 세상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항상 그대 생각뿐인데, 그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항상 남아있어서 저를 온통 생각하시는 그 주님께로 저도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돌아감입니다. 떠남이 아니라 돌이킴이죠.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혹 행여나
여러분들이 분리와 분열을 꾀하고 있다며, 특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에서 그러고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집 나가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마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 백성은 모든 것을 알죠. 우리가 전지해졌는갑다,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밑에 21절을 이해할 때에 해석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속된 농담이기도 하지만, 잠이 안 오느냐? 그러면 성경을 펴서 봐라.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성경을 펴서 보다가 성경을 빼고 자라. 성경을 보는데 계속 잠이 온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 그러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비상이다, 이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 때문에 잘 수 없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끼리 한 번씩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마음이 가난해진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펴다가 빼고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제 삶 가운데 이 강단에 설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상히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직 맛을 못 보셨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오늘 꾹 참고 집에서 10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더니 이게 너무 재밌고 달콤하더라, 이러면 지금 내가 좀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봤더니 야, 탁월한 수면제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비상,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이 시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저를 경험한 사람들은 별 걱정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도 중간에서 끊고 다음 이 시간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죠. 그런 마음의 각오로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지혜와 계시행 되신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특별한 가해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 그것을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슨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쪽집게 가해 선생님을 불러서 강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준다는데
여러분은 공짜 아닙니까? 탁월한 성령 지혜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그냥 주일날만 가져오는 아이템으로 준비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만 가면 가방 안에 고이 두시거나 그대로 책꽂이에 꽂지 마시고 이 책을 펴서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항상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참 재밌게도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계속 세상은 방해합니다. 두 가지로 방해해요. 하나는 돈으로 방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또 하나는 쾌락으로 방해합니다. 즐거운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뭘 못하냐?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또 너무 즐거워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야 나도 내 인생 좀 즐거워봐라. 즐거워해보자. 그게 바로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는 하나님 사랑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자신에 대해서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 알만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헷갈리고 미혹당하는 이유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분별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면 우리의 삶도 신앙도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를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인사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시 볼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하나님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도 다 온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갈 것이고 영혼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를 믿고 주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